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잘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하루 동안 더 남아서 이제 뒤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녹화로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본문처럼 다윗을 향한 강력한 시기심을 갖게 된 사울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는 우리 10절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은 바로 다음 날 말하는 수도 있겠고 또 정확하게 다음 날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비교적 아주 빠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러한 깊은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깊은 질투를 느끼게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강력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악한 영이 강력하게 내리게 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그러한 강력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리 잡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강력한 악령이 강력하게 내린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불타는 질투와 시기한 마음의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 곧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엄청 부럽고 질투나고 시기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상태구나. 어쩌면 나는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미치도록 부럽고 그래서 질투나고 시기하는 마음. 사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도 사울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새 번역에서는 사울이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궁궐에서 저렇게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대는 상태가 그는 좋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쟤는 좋은 직장 다니고 나는 이런 직장에 다녀야 되고 쟤는 결혼도 잘하고 쟤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한 수많은 비교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 곧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세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때 한번 설명했듯이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 1달란트라는 게. 어쨌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았을 때 이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뭐 주인은 몇 달란트 남겼는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종들을 향해 똑같이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5달란트만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주인은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해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왜 나만 1달란트야?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뭔데? 쟤들은 왜 5달란트고 쟤는 왜 2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인데? 아 됐어 안 해.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묻자, 당신이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 그렇게 좀 무서운 주인 아닙니까? 괜히 그랬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괜히 손해라도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드리죠. 그때 주인이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가졌는지, 우리는 늘 그렇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지, 그는 몇 달란트를 가졌는지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한 상대적 가치 속에서 스스로를 밀어넣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고 덜 가졌으면 불행하고,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고 평균보다 덜 가졌으면 불행하고, 늘 다른 사람과 이런 상대적 가치와 비교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지옥 같은 삶에 밀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악한 영이 적극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이 뭘 받았든지 뭘 이루었든지 몇 달란트를 가졌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게 아닌데. 오늘은 다만 내가 하나님께 오늘 몇 달란트를 받았나,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에 집중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다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같이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인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그냥 지옥 같은 삶에 밀어넣는 거고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지는 제발 좀 신경을 끄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모티브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에 창을 든 사울, 그리고 손에 수금이 들려져 있는 다윗,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수금이 뭐냐면 그 작은 하프 같은 악기예요. 그래서 작은 하프, 제가 수금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아까 찾았는데, 그냥 요 웹사이트 상으로 제가 찾은 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악기, 이게 이제 수금이랍니다. 이렇게 생겨서 마치 작은 하프 같이 생겼죠. 이것이 이제 수금인데, 저것을 손에 들고 있는 이제 다윗과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울,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어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손에는 창과 칼이 없어요. 17장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여전히 그때도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죠. 그래도 그때는 물맷돌이라는 공격 무기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엔 심지어 물맷돌도 없고 악기를 들고 있어요. 악기. 예. 게다가 수금은 밝은 밝은 음색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절개나 축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악기, 전쟁을 승리할 때, 전쟁의 승리를 기념할 때 쓰는 악기.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할 때 주로 쓰는 악기였다고 해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의 손에는 그러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밝은 음색의 선율을 가진 악기를 들고 있는 다윗과 그 바로 앞에는 악귀 같은 얼굴을 하고 손에 창을 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결론이 나요. 뭐냐면 그렇게 손에 창은 정작 사울이 들고 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사울인데 결론이 뭐냐면 사울이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기는 자기 손에 있고 공격도 자기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손에는 꼴랑쳐 악기가 하나 들려져 있고 그런데 악기 연주하고 있었는데 정작 두려워하고 미쳐있는 건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번 피하였다는 게 뭘 뜻할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창을 든 사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오히려 손에 수금을 들고 찬양하고 있던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더라. 지금 오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었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지금 천부장 삼았던 건 다윗이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서 떠나게 할까 천부장 삼아서 지금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오히려 도망은 누가 간 거예요? 사울이 도망간 거죠. 한 나라의 왕이었고 손에 창을 쥐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사울과 손에 수금 하나 들고도 잠잠히 견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잘 알죠. 그래서 며칠 동안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우리가 읽어도 과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지금 다윗은 본인이 한 그 고백 그대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창을 든 사람과 수금을 든 사람 싸움이 됩니까? 게다가 상대방은 왕이에요. 왕의 창을 들고 있는 왕과 수금을 들고 있는 그냥 무명의 소년 싸움이 됩니까? 당연히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창을 든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다윗은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도 나와 있고 14절 이하에도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볼게요. 12절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히려 손에 창을 들고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고 사울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을 때도 이 모든 전쟁의 승패,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지금 누가 나한테 창 던졌다고 길길이 날뛰고 네가 나한테 창을 던져? 그럼 난 너에게 화살 쏠 거야. 이렇게 분노에 차 있지도 않고요. 또 어떻게 왕이 나한테 창을 던져서 도망가자. 이렇게 진짜 걸어만 앗살려라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창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칼과 창을 구매하라고 말해요. 아니면 네가 가진 칼과 창을 잘 연마해서 좋은 칼, 좋은 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쟁 속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좋은 칼과 좋은 창이 있으면 전쟁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칼, 좋은 창을 가지려고 기를 쓰고요. 내가 가진 칼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연마합니다. 그리고 그거 못 가졌다고 절망하고 내가 가진 칼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칼들과 비교하면서 늘 불행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아니 좋은 창이 당연히 좋은 창을 가진 사람과 수금을 타는 사람 당연히 좋은 창을 가진 사람이 이기죠. 이게 상식적이고요. 이게 과학적이고요. 이게 이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은 칼에 있지 않다, 창에 있지 않다, 오직 그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다윗이 수금 가지고 뭘 했겠어요 도대체? 수금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찌르는 창 앞에서 수금을 가지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지금 나를 칼로 찌르고 지금 창에 날라오는 앞에서 수금 들고 뭐 했겠어요? 뭐 수금으로 뭐 들고 뭐 사울의 머리를 내려쳤겠습니까? 다윗은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렇게 칼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수금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온 세상이 전쟁하려면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멍청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맨날 그 낡아 빠진 창, 그 꼬물 칼 들고 맨날 그거 나가서 싸우니까 맨날 지죠. 그러니까 그 칼 들고 나가서 싸웠다가 그냥 칼이 부끄러워서 남의 칼이나 부러워하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칼도 창도 아니요, 바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최고의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사울 앞에 그렇게 나아가 담대히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에요. 칼과 창 들고 나가니까 맨날 오히려 비교나 하고 오히려 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전쟁 앞에 오직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를 찬양하는, 그저 우리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수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